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올라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올라가 변화하지 않으며 오직 너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 자격이 없어 감히 말씀 전할 수 없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한 생명력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신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직장에서 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일하는 것도 느리고 걸음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알아듣는 것도 느리단 말이야. 도대체 자네가 남들보다 빠르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화가 나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부하 직원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다른 것은 다 느리지만 남들보다 일을 하면 빨리 피곤해집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빠르게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합니다. 저도 목회하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피곤의 연속에 피곤의 연속.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뭐냐면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냐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 신앙과 축복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와 축복 이 두 가지는 한국교회를 지탱해 오고 한국교회를 발전시켰던 큰 기둥과 같은,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부어서 약인과 같은 그런 두 기둥의 역할을 해왔던 신앙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했고 어떤 교회는 축복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거 먼저 기도하십니까? 십자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땐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복을 줄 수 있는 나라의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일제시대 6.25 한국전쟁을 겪어오면서 다 극심한 가난 속에 빠져있고 저마다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달아나기도 했어요. 그랬잖아요.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때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북운동 때도 보면 그때도 역시 한국교회가 대단한 성장과 부흥을 이뤘지만 그때의 신앙도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복받은 것으로부터 평양 대북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 회개운동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각성운동.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 그 이전에 하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부흥운동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거든. 저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불리거든.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갑자기 이루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세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예배당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굉장히 부유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풍요로움을 갖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지니까 한국교회 안에 뭐가 불일듯이 일어났냐면 축복신앙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응답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복을 구했는데 그게 응답돼서 이루어지는 복. 그렇죠? 이것저것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승진도 하고 여러가지 원하는 것들을 막 얻어내는 그러한 복으로 기도했는데 복 받았어요. 기도했는데 복을 얻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잣대처럼 여겨졌어요. 말하자면 복 받으면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복 못 받으면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신앙 안 좋은 거예요. 저도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공부 성적이 안 나오면 기도를 잘못했나? 학교 진학할 때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대학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신년 볼 때도 그렇고 고백하는 겁니다만 제가 한 번에 다 못 붙었거든요. 왜 자꾸 웃으세요? 남의 불행을 갖고 이렇게 웃으시면 한 번에 못 붙었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순종 안 한 게 있나? 현실적인 복과 현실적인 은혜를 못 누리면 내 신앙,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배웠어요.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그게 축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이런 축복신앙이요. 한국교회 엄청난 성장, 대붕운동을 넘어설 만큼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제일 성도수가 많다는 교회는 다 어디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대부분 어디? 수도 서울에 다 있었어요. 수도 서울. 서울에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다 대한민국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신앙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죠. 초대형 교회들이 이 축복신앙으로 말미암아 막 양산되어졌어요. 물론 딱 십자가와 축복으로 둘로 나누는 게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 성장해서 제자훈련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뭐 선교하다가 성장해서 이러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하는 모습, 제자훈련하는 모습 속에도 무엇이 녹아들어져 있냐면 한쪽은 십자가가 들어있고 한쪽은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신앙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90년대부터 약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체되었다는 거예요. 멈췄어요. 딱 신앙이 멈췄어요. 키가 자라다가 몸무게가 자라나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멈춘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지금도 교계에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깡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를 1200만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1200만 명. 지금은 1000만 명도 안 넘는 게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계죠. 1000만 명이 뭐예요? 800만 명도 안 될 거라고 해요.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60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축복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것만큼의 힘이, 동력이 다 떨어졌다. 떨어졌어. 왜요? 왜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졌어요. 이 이상 더 잘 살기가 어려워지고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발전했고요.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를 삼켜버려야, 그래야 이제는 복 받았다고 할 만큼 이제 너무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올라가다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복,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1200만 명 금방 회복됩니다. 2400만 명 금방 됩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종족 현실적인 복을 딱딱딱 받아내면 아마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아마 그리스도인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 그렇지 않겠어요? 한계에 부딪히는 축복신앙이 한계. 그리고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그냥 숫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가 됐어요? 욕먹는 종교가 됐어요. 욕먹어요. 개독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우리가 몰랐던 변질되고 썩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 새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축복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축복 신앙으로 일어나서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될까요? 아니면 십자가 신앙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축복 신앙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좀 먹고 살자고요. 저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저도 기왕이면 맨날 큰 12인승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검은색 큰 자동차 이렇게 타고 싶어요. 이렇게 높은 데서 운전하는 거 말고 낮은 데서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저희 요새 그 장인어른 장모님 몸도 불편하신데 저희 집에 모셔다가 방 하나씩 딱딱 내드리고 얼마나 좋아. 가끔 저희 집사를 가끔 얘기해요. 언젠가는 모셔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셔야 될지. 워낙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시니까. 그러려면 지금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큰 집에 방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응답될 줄로 믿으시죠? 왜 아멘? 지금 설교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 거라면 십자가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선택하든 축복을 선택하든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사람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담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축복신앙과 맞습니까? 어울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복을 받을 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서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 혹시 제가 장사하는 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셔야겠죠. 계속 하나님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수입이 우리 집으로 자꾸 들어오고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이 모든 수입으로부터 주님 제가 이겨내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런 일은 자꾸 줘도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저는 좋은데. 아니 100만원 수입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200만원 들어오면 안 좋으십니까? 200만원 수입이었던 어느 날 보니까 400만원이 들어왔으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좋아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전 좋아요. 그런 일이 우리의 담대함이 왜 필요해요? 그런 일이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담대하고 인내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목들이 들어오는데 누가 담대할 필요가 있고 누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세상이 원하는 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담대한 게 필요한 거고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함이 필요한 이 두 가지 신앙의 내용이 필요할 때는 그것은 어떤 때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예요. 그리고 그럴 때 뭐가 주어지냐면 큰 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내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원하는 말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었고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되었고 다시 내려가게 되었고 왜 오늘날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냐면 우리 아빠 엄마가 백날 기도해도 우리 집에 좋은 복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데 아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아빠 엄마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맨날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난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복이 안 들어와? 열심히 교회 안 되는 저 사람이 가진 복을 왜 우리는 못 받아? 불교 신자도 부자 있더라, 무신론자도 부자 있더라, 누리는 건 많이 있더라.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평생 몇 대째 신앙인인데 왜 우리 그런 거 못 누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전했기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지금 잘못 믿어왔어요. 교회는 가짜야, 기독교는 가짜야, 말씀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과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 담대함과 인내함이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신앙이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오늘날의 상황은 축복신앙으로 성장하던 한국교회 전성기의 그 상황과는 달라요. 지금은 십자가 신앙에 가까운 신앙, 고난의 신앙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십자가 고난의 신앙은 축복신앙이 대세였던 그때도 필요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축복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한국교회가 내려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욕먹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놓쳤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이 원한다면,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 축복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함께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함께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은 신약성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은 4장 뒤에 있습니다. 6장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격으로 받고 의에 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들에 있던 선지자들도 여러분 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하는 것, 마음이 아픈 게 복이래요. 남들 앞에 말도 잘 못하고 남들 앞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래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게 복이래요. 긍휼히 받은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래요. 복은 무엇을, 현실적인 것들을 내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보다 지금 돈을 주셔야 되는데, 위로보다는 하나님 합격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거는 것보다는 하나님 땅을 주셔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에 대한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복이죠. 이 팔복.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온 축복신앙의 내용은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은 가난했어요.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바울도 가난했고,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부유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왜 다 내어놓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사람은 어딨냐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축복의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그 거부가 되는 말이야 남들과 함께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갔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물질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들어요. 저 그런 기도 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면 교회 건축하는 데 쓰겠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데 쓰겠습니다. 선교하는 데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냐면,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사는 모습에 그 모양도 올라가고 누릴 것 누리면서 그것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기 못 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우리 가족 다 같이 고기 먹으면서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남는 거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겠다는 것이, 물질을 주셔도 내가 먹지 못했다면 여전히 먹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 다 하나님 앞에 더 이웃을 위해 내어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네요. 걸어다니던 사람, 버스 타던 사람이 자동차 하나 굴리면서 그 자동차도 점점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 누리면서, 더 많은 것들 내가 누리면서,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 많이 주시면? 아닌가? 결국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수많은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주시든지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누리지 않고 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게요 라고 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일단 저부터 안 합니다. 저도 고기 먹으면서 살려고, 저도 누리면서 살려고.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적인 축복신앙이 올바른 것이라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교회로 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서 복 주셨다라고 생각되어 주시는 분, 말씀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사님, 이분은 진짜 믿음 좋아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그분들. 그럼 나머지 다른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은
믿음이 안 좋아서 안 주신 거죠? 믿음이 안 좋아서. 기도 열심히 안 하셨구만.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똑똑함을 주세요. 외모를 주셔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외모를 주세요. 아멘. 아멘. 장애를 주어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애를 주세요. 아멘. 가난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난을 주세요. 아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주세요. 아멘. 내가 무엇을 받아 누렸느냐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이면 50이나 50이 지체하게 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님이 곧 오셔. 지체하지 않으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행복하고 신나는데 조금만 기다려. 너의 기쁨을 내가 끊어줄게. 내가 너의 즐거움을 중단시켜줄게. 내가 너의 행복을 가로막아줄게. 그래서 말씀하셨죠?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힘듦과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너의 고난을 내가 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큰 성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너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 주려고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인내한다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불쌍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불쌍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물질이 없어 불쌍해. 저 사람 건강이 없어 불쌍해. 저 사람은 이것도 못 가지고 저것도 못 가지니 정말 불쌍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근데 전 여러분 하나도 안 불쌍해요. 아멘.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저보다 물질 없는 분 보고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보다 갖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부류만 불쌍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한 부류만 더 꼽읍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믿는 것도 아닌 우왕좌왕하며 달려가기를 지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불쌍해요. 얼마 전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아프리카 말라위의 말렛이라는 아이에게 우리 이남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염소를 사주기로 했잖아요. 염소 사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한 성도님이 자진하여 자신이 염소 값을 다 내기로 헌신하셨어요. 여러 명이, 이남성교회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염소 한 마리 사주려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염소 한 마리 값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못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발버둥 쳤던 게 헛되지 않았군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절대 그분 이름은 절대 입 밖에 안 내고 너무너무 귀해서 이건 이 땅에서 받아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이 땅에서 시시한 것 주고 이 땅에 100만 평의 땅을 준다 할지라도 아파트 10채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돼요.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 놀랍게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십시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축복 신앙에 매여 있다면 우리 다 불쌍해. 우리 여기 몇 명 빼고는 다 불쌍해. 일단 저부터 불쌍해.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요. 가진 것도 없고 통장에도 얼마 없고 우리 교회도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우리 다 불쌍해.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상급으로 큰 상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아무도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랑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높임을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시시한 축복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